침묵의 시간도 하느님의 시간이며 기다림의 세월도 구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예수의 33은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그는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지고 동시에 가장 본질에 가까워진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상징이며 그 상징은 언제나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맞닿아 있다. 33이라는 숫자도 그러하다. 33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제사의 완성을 가리키는 숫자이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드러나는 의미의 결이다. 예수는 33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 나이는 우연히 선택된 비극의 결과가 아니다. 역사의 착오도 정치적 실패의 부산물도 아니다. 그 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자리였다. 그는 말한다.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피해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복음서는 예수를 연약한 희생자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의 죽음은 능동적인 선택이며 의식적인 내어줌으로 기록된다. 구약의 제사는 늘 하나의 조건을 요구했다. 흠 없는 제물, 상처가 없고 결함이 없으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존재만이 제단 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조건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전부라야 함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 제사의 안성이셨다. 그분은 도망치지 않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그의 삶에는 균열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그는 강조한다.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명의 종착지가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그 사명이 마침내 도달한 자리이다. 예수는 가장 힘이 넘칠 나이에 가장 깊은 순종을 선택하셨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기, 가장 오래 살아갈 수 있었던 시기에 그분은 자신을 보존하지 않으셨다. 젊음의 절정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선택은 충동이 아니며 절망에서 나온 결정도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깨어있는 사랑의 결정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으로 본다. 억울한 죽음, 너무 이른 끝,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젓는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가장 완전한 헌신이다. 패배란 선택권이 없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침묵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며,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 길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예수는 죽음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셨다고. 이 대목에서 그는 숨을 고른다. 왜 하느님은 이런 방식의 구원을 선택하셨는가? 왜 전능하신 분이 연약함을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는가? 그 답은 사랑에 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고, 사랑은 압도하지 않으며,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끝까지 존중한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다. 예수는 사랑을 말로 증명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랑하라고만 말하지 않으셨다. 그는 그 사랑을 자기 몸으로 끝까지 밀어붙이셨다. 그래서 33년은 사랑에 대한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된 시간이다. 그는 말한다.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의 삶을 보아야 한다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다. 가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권력을 멀리하셨으며 늘 가장 작은 이들 곁에 머무르셨다. 십자가는 그 삶의 연장선이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아니라 이미 살아오신 길의 마지막 장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낯설지 않다. 그분의 삶을 알고 있다면 그 죽음은 오히려 필연처럼 다가온다. 33이라는 나이는
이 모든 것이 무르익은 순간이다. 사랑이 더 성숙해질 필요도 없고 순종이 더 깊어질 여지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 그는 여기서 조용히 묻는다.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남아있는 여지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만큼만, 여기까지는. 이 선을 넘지는 않겠다는 조건부 헌신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예수의 33년은 그런 조건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았고 그분의 순종은 절반으로 나뉘지 않았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방식으로 그분은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잔혹하지만 동시에 가장 투명하다. 그 자리에서는 하느님의 마음이 숨김없이 드러난다.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그 나무 위에서 명확해진다. 33은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고백이다. 하느님은 이만큼까지 사랑하신다는 고백,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선언이다. 그는 말한다. 만약 예수가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존경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33세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33년은 사랑을 설명한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시간이다. 그리고 그 완성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삶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다. 그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본다. 질문은 더 이상 예수의 삶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옮겨온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가? 내 삶은 늘 한 박자 늦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다른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도는가? 이 질문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고 비교에서 오는 상처가 담겨 있으며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이 스며 있다. 사람들은 시간표를 세워놓고 그 안에 자신을 맞추려 애쓴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하고 이 시점에는 결과가 나와야 하며 이쯤에서는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한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말한다. 예수의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느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와 다르다고. 인간의 시계는 늘 빠르다. 조금만 늦어도 실패로 규정하고 기다림을 곧 낭비로 오해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시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본다.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묻는다. 예수는 짧게 살았다. 그러나 헛되게 살지 않으셨다. 그의 삶에는 미완의 시간이 없었고 버려진 계절도 없었다. 그분의 하루하루는 모두 하느님 앞에서 사라진 시간이었다. 그의 삶에는 미루어진 사랑이 없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말로 사랑을 연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지금 사랑하셨고 지금 주어진 자리를 지금 충실히 사셨다. 보류된 순종도 없었다. 예수는 하느님의 뜻을 들을 때마다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 이해되면, 납득이 가면, 손해가 없으면 이라는 전제를 붙이지 않으셨다. 그분의 순종은 언제나 즉각적이었고 전인적이었으며 되돌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조건부 헌신도 없었다. 예수는 자신을 반만 내어주지 않으셨다. 일부는 하느님께, 일부는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셨다.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매 순간을 하느님 앞에서 살았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도 눈에 띄지 않는 시간들도 모두 하느님의 시선 안에 두셨다. 그는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 짧아도 비어있지 않은 이유라고. 시간이 많아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했기에 충만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 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신앙도, 관계도, 삶도 모두 정돈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방향이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져도 삶은 채워지지 않는다.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늘 허전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제자리에 머문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는 33년 동안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으셨다. 그분은 유혹의 순간에도, 오해받는 자리에서도,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놓치지 않으셨다. 강화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분은 방향을 잃지 않으셨다. 기적을 요구받을 때에도, 사람들의 환호가 몰려올 때에도 예수는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삶에는 방황의 시간이 없다. 그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흔들리는가? 왜 작은 실패에도 방향을 잃고 남의 시선 하나에도 자신의 길을 의심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시계보다 사람들의 시계를 더 자주 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다르게 사셨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셨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보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선에 두셨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그분의 말씀은 한 시대의 교훈으로 남지 않았고, 그분의 선택은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되지 않았다. 그 삶의 방식이 지금도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방향을 다시 묻게 만든다. 그는 말한다. 예수의 삶이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분이 오래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한순간도 엇나가지 않고 하느님을 향해 사셨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도전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삶이 늦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예수의 삶은 말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느님의 시계는 우리의 실패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지연으로 망가지지 않는다. 그 시계는 여전히 흐르고 있으며 우리가 방향을 다시 잡는 순간 다시 맞물리기 시작한다. 예수는 그 길을 먼저 걸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바라보며 다시 방향을 고칠 수 있다. 시간을 탓하기보다 시선을 바꾸고 속도를 걱정하기보다 목적을 붙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는 조용히 결론짓는다. 예수는 33년 동안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으셨다. 그분의 삶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천천히 맺어간다. 예수의 삶은 33에서 끝났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는 사실 출발점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날 이후 오히려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수의 죽음은 한 인물의 퇴장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이 세상 속으로 본격적으로 흘러들어간 순간이었다. 그분의 죽음 이후 제자들이 일어났다. 도망쳤던 이들이 다시 모였고 두려움에 갇혀 있던 이들이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이 변화는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그 만남은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교회가 태어났다. 건물이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었다. 교회는 제도 이전의 증언이었고 조직 이전의 삶이었다. 예수를 따랐던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보다 진리를 선택했고 침묵보다 선포를 택했다. 복음은 그렇게 퍼져나갔다. 계획된 전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통해 전해졌다. 말보다 삶이 앞섰고 논리보다 증언이 먼저였다. 예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삶 안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력서를 짚는다. 예수는 오래 살지 않으셨기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삶 안에 살아 계실 수 있었다고. 만약 예수가 긴 생애를 삶아 한 시대에 머물렀다면 그분은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33에서 멈추셨기에 그분은 특정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의 부재는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현존의 방식이었다. 그분은 더 이상 한 장소에 묵이지 않고 한 민족 안에 갇히지 않았다. 그분은 사람들의 삶 안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사랑과 순종의 자리마다 조용히 함께 계시게 되었다. 그래서 33년은 단순한 연대가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질문이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인간은 수명을 계산한다. 평균 수명을 따지고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삶의 방향을 묻는다.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신다. 예수는 짧은 생애로 그 질문에 답하셨다. 그분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다. 사랑을 선택했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하셨다. 그분의 삶은 질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응답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계산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는 종종 뒤로 미룬다. 내일로, 나중으로, 조건이 갖추어진 후로 넘긴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말한다. 지금이 바로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완벽하게 준비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곧 그분을 따르는 길이라고. 예수는 33년만 사셨다. 그러나 그 33년은 영혼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분의 사랑은 시간에 묵이지 않았고 그분의 순종은 역사의 한 지점에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삶에서 그 영혼은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다. 누군가가 용서할 때, 누군가가 침묵 대신 진실을 택할 때,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둘 때, 예수의 이야기는 다시 살아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예수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분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 삶은 지금도 수많은 인간의 선택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33이라는 숫자는 끝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문턱이다. 그리고 그 문턱 앞에서 예수는 오늘도 우리 각자를 바라보고 계신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조용히 질문 하나를 꺼낸다. 왜 예수는 오래 살지 않으셨는가? 왜 하필 33에서 멈추셨는가? 이 질문은 신앙이 깊은 이들뿐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의 마음에도 오래 남아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33은 아직 시작에 가깝다. 세상 일을 조금 알게 되고 자신의 길을 이제 막 붙잡을 나이이다.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이르고 삶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생애를 떠올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아쉬움을 느낀다. 조금만 더 사셨다면, 조금만 더 가르치셨다면, 조금만 더 함께 계셨다면 이라는 생각이 따라온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인간의 시선을 잠시 멈추게 한다. 성경은 예수의 수명을 설명하지 않는다. 몇 살에 무엇을 이루었는지, 몇 년을 더 살 수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성경은 예수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준다. 성경의 관심은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며 런수가 아니라 의미이다. 예수의 생애는 숫자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의 삶은 완성도로 말해진다. 그가 몇 해를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가 하느님의 뜻을 어디까지 살아냈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과 죽음을 기록하면서도 그 사이의 모든 순간을 세밀하게 나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의 선택, 침묵, 순종, 그리고 사랑의 방식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는 강조한다. 예수는 오래 사는 법을 가르치러 오지 않으셨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전수하러 오지 않으셨다. 예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길지 않아도 충분했고, 짧아 보여도 모자라지 않았다. 33이라는 나이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단명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의 숫자도 아니다. 그 나이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충분한 시간이며 안성의 순간이다. 인간의 눈에는 너무 이른 끝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때였다. 그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짚는다. 인간은 늘 더를 원한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충분함을 아신다. 예수의 삶은 바로 그 충분함을 드러내는 삶이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더 증명할 것이 없을 만큼 이미 사랑은 완성되었다. 예수의 33년은 준비하다 끝난 시간이 아니다. 미완성으로 멈춘 생애가 아니다. 그 시간은 하느님의 뜻이 인간의 삶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완성의 고백이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조용히 질문을 청중에게 돌린다. 우리는 예수의 삶이 짧았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짧은 삶은 불안하게 느껴지고 긴 삶만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그 생각을 뒤집는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숨 쉬었는지가 아니라 그 숨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이다. 예수는 단 한순간도 목적 없이 살지 않으셨다. 그분의 침묵조차 의미였고 기다림조차 사명이었다. 나자렛에서의 평범한 세월도 갈릴라에서의 짧은 공생활도 모두 하느님의 뜻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33년은 빈틈이 없다. 낭비된 시간이 없고 헛되이 흘러간 순간이 없다. 인간의 눈에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깊이 일하고 있었다. 성경이 그 긴 30년을 침묵으로 남겨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느님의 일은 언제나 요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예수의 삶을 이해하려면 숫자를 내려놓아야 한다. 연대기를 세는 대신 그 삶의 결을 느껴야 한다. 예수는 서두르지 않으셨고 조급해하지 않으셨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지 않으셨고 군중의 기대에 끌려가지도 않으셨다. 오직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걸으셨다. 33은 그래서 하나의 상징이 된다. 그것은 젊음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순종의 순간이다. 힘이 가장 넘칠 때 예수는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살 수 있었던 가능성이 가장 클 때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예수의 삶이 가진 결정적인 특징이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만약 예수가 오래 살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위대한 스승으로만 기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33에 멈추셨기에 예수는 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구원이 되셨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33년은 짧은 생애가 아니라 응축된 영혼이다. 그 시간 안에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다. 더 보태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연장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충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서론을 맺는다. 예수의 나이를 묻는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한 질문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는 묻지 않으셨다. 그는 오직 이것을 보려 주셨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3년은 그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삶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다. 그는 말한다. 예수의 삶을 둘로 나누어 보면 분명해진다고. 앞에 30년과 뒤에 3년. 침묵의 시간과 드러남의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분 앞에서 멈춰서서 묻는다. 하느님의 아들은 30년이나 아무 말 없이 사셨는가? 기적과 가르침은 고작 3년에 불과했는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삶을 선택하셨는가? 그러나 그는 여기서 인간의 계산법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성경은 침묵을 공백으로 보지 않는다.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시간도 아니다. 나자렛에서의 30년은 하느님의 뜻이 일상의 삶 속으로 스며든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기적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고 설교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삶 자체가 말이 되는 시간이었다. 예수는 나자렛에서 일하셨다.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땀을 흘리며 하루의 생계를 이어가셨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노력을 피하지 않으셨다. 하느님의 뜻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다. 그는 순종하셨다.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공동체의 질서 안에 머무르셨으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뒤로 미루셨다. 이 순종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강함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셨다. 자신의 때를 앞당기지 않으셨고 하느님의 계획을 재촉하지 않으셨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했을 순간에도 예수는 기다리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강조한다. 이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다. 기다림은 하느님 앞에서 가장 능동적인 선택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자신의 삶 안에 남겨두는 것이다. 그래서 나자렛의 30년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뿌리가 자라난 시간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이 단단해지고 순종이 깊어지고 사명이 무르익은 시간이다. 그리고 마침내 공생활의 3년이 시작된다. 그는 이 3년을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삶이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이라고 말한다. 예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기적 하나는 그 이전의 30년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나자렛에서 살아낸 순종과 노동과 침묵이 그대로 복음이 되어 세상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는 공허함이 없다. 그분의 말씀은 이미 삶으로 검증된 말씀이었고 그분의 사랑은 이미 일상에서 연습된 사랑이었다. 예수는 서두르지 않으셨다. 군중이 몰려와도 자신을 앙으로 세우려 해도 그분은 한 걸음 물러서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보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숙하는 순간이다. 열매가 있기 전에 따지 않듯이 하느님은 준비되지 않은 때에 역사를 밀어붙이지 않으신다. 예수는 그 때를 아셨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는 이제 때가 왔다고 고백하실 수 있었다. 이 때를 아는 삶이 바로 신앙의 깊이다. 인간은 조급하지만 하느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는 그 하느님의 호흡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셨다. 그는 말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빨리 결과를 원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며 보이지 않는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말한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고. 30년의 침묵과 3년의 공생활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그 둘은 하나의 흐름이며 하나의 순종이다. 그래서 33이라는 시간은 우연히 정지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인간의 삶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지점이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아직 남은 말이 있어서 멈춘 것이 아니고 힘이 다해서 끝난 것도 아니다. 그는 말한다. 예수의 삶은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에 도달했기에 멈추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완성은 예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길로 남아있다.